33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47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조금 유행이 지났지만 MBT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MBTI라고 하는 것은 성격 유형 분류 검사라는 것으로 각각의 인간 군상들을 대략 크게는 16가지의 군상으로 나누어서 분류한 그러한 지표입니다. 저는 이 MBTI를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MBTI에 따르면은 세상에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두 가지의 부류가 크게 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의 부류의 사람은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그 일에 대한 변수들을 찾아보고 그 일에 대해서 걸림돌이나 방해가 되는 것들 혹은 꼭 반드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핀 후에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선은 그 일들을 행해가면서 큰 줄기를 따라가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즉석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분류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들마다 일을 할 때에 우선시 여기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계획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접 그 일을 부딪히면서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 군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한 채에 이런 관점에서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집에 여러분들이 돌아오셨는데 배가 아주 고픈 상태로 집에 돌아오셨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배가 심히 고픈 나머지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던 그리고 잘 입에 대지도 않았던 라면 한 봉지가 그날따라 유독 맛있게 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마침 내 배도 아주 고프겠다. 이 라면으로 이 출출함을 좀 가셔보려고 이 라면을 끓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라면을 끓일 때에 여러분들은 면부터 냄비에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라면 스프부터 냄비에 먼저 넣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면을 끓일 때에 면부터 먼저 넣을까? 스프부터 먼저 넣을까? 때에 따라서 그냥 손에 집히는 것들부터 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물을 넣는다이죠. 냄비에 먼저 물을 넣어야 면을 넣든 스프를 넣든 라면을 끓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시를 든 까닭은 오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본문은 그가 누구이든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예외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서 나온 지 2년의 첫 달 되는 배경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부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1년 동안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년째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라라고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실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들부터 성막 외의 포장들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규빗을 알려주시면서 세세하게 그 설명서를 일러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에 대하여서 말씀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성막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재물을 성막을 짓는데 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노동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40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이스라엘의 여정은 조상 때부터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기까지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길 가운데 갈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철저히 이끌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도 잘 계셨고 그 전에도 잘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3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구름이 덮인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중에 늘 항상 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보여짐은 가까이 와서 봐야 겨우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가득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성막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과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의 민족들까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만민 중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빽빽한 구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길을 가는 데에 가나안 여정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36절과 3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 것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그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야 할 때와 머무를 때를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이 인생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태어나지 않은 어떤 생명을 보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부모님의 태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왔을까요? 이 땅의 모든 인생, 모든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충만한 생명이 되셔서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을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섭리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정해진 곳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이미 죽음 가운데 놓여진 자들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죽음의 달리기와 같습니다. 참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감은 무엇으로 인함일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주어진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잘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힐까요? 여전히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질과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과 계속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리워진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에 대해서 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심 속에서 창조된 피조물들을 보고 이 피조물들은 결코 창조주가 아니시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자연의 오묘한 섭리들과 장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성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모든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찬란한 창조 섭리들과 더불어서 이 정확무오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길 속에서도 그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한 치 앞걸음도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길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면 되고 말씀이 서는 곳에서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 인생길의 전부라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셔서 우리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가리워 주시듯,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우리를 품어 주시듯,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길 그 자체가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과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모세가 그의 일을 다 마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완성됐을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이죠. 예배의 터전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자신의 임재하심을 가득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우선시 여겨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만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견을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저마다의 예배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내 상황과 처지가 이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좀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장엄한 영광 중에 임하신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째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인격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된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터전에 나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요한과 사도들을 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모든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가운데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사도들의 시대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이미 이 성경 66권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사도들의 그러한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맡은 자들을, 말씀의 수종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파송되어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세워지지 않았다면 온전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무너져 있다면 다시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은 올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교회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참된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가 먼저 바르고 굳건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공동체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세울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까지 이끌림 당하며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곳에서 멈추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참된 예배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